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 32장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나왔죠.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세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근데 진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을까요? 오늘 거기 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 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그거죠. 한 예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80세에 부릅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해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그것도 바로의 딸의 아들로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지냈습니다. 애굽을 잘 알고 바로를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떠나서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 산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죠. 40년 동안 떠나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모세의 반응이 어때요? 저는 못합니다. 왜 못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너무나 잘 아니까. 그것도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그때 왕은 다 죽고 이렇게 했겠지만 모세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뭐든 나이도 들어서도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경험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그들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가지고 인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냐고요. 하나님 전 못 갑니다. 전 말을 할 수가 없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네 입에다가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 잘 못하면 너희 형은 아론인데 아론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 아론을 통해서 내가 전해주는 말을 전해라. 아론이 잘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너 말 못하는 거 가지고 핑계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모세가 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죠.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지팡이 던지라. 뱀이 되고 꼬리 잡아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다시 또 되죠. 또 너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라. 문둥병이 걸리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내가 너에게 너는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알려주겠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홍해 갈라지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이죠. 10계명입니다. 그럼 모세가 그걸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전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하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부를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까? 그 하나님의 사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대단한 인물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아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 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축복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보니까 모세가 지금 어느 성까지 왔어요? 죽음의 성까지 온 거예요. 죽을 날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직전에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기 전에 뭐 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3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에요. 누가 그 축복을 한다고요?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멋있죠? 죽기 전에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거죠. 유언.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모세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요단강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긴 건너지만 앞이 캄캄하죠. 어떻게 살아요? 거기 가서. 자, 앞에서는 두 가지 계속해서 말씀했다 그랬죠. 하나님 경외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너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축복하신다. 그걸 12지파,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는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내용이 33장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먼저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은요, 새벽에 옵니다. 그러면 새벽에 오는데 그 태양이 떠오르잖아, 아침에. 어디서 떠올라요? 산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산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까마득하죠, 시내산이. 그럼 언제 올라갈까요? 새벽 한 2시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그 시내산 아래 호텔까지 이제 옵니다. 저녁까지 쭉 와가지고 한 10시나 11시 이제 도착합니다. 거기. 그럼 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새벽 2시나 깨웁니다. 한 3시간 정도 또 잠 못 자는 분들은 한숨도 못 자고 깨웁니다. 새벽 2시 일어나야 돼요. 그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시내산이에요.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완전히 산입니다. 악산. 나무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마 찾아보기도 어려워요.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단체로 가면은요, 그 산을 어떻게 올라가요? 새벽에. 길도 안 보이고. 그래서 갈 때는 후레쉬를 준비해 갑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후레쉬를 준비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낙타를 타고. 낙타는 어두운 밤길도 보인대요. 우리보다 뭐 몇 배의 눈이 밝대요. 낙타를 타고 낙타마다 줄을 매요. 왜냐하면 또 이탈되면은 찾을 수도 없잖아요. 사고 나도. 줄을 딱 맞춰가지고 암호를 만듭니다. 암호. 그러면 이제 우리 그때 목사님들이 같이 갔거든요. 앞에서부터 예를 들어 전북, 그럼 뒤에서 군산, 또 그 군산 한 분이 뒤로 돌아보면서 전북, 그럼 뒤에 군산 따라온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한 4시나 해가지고 5시 도착을 합니다. 그 이제 해가 이제 뜨죠. 그러면 전부 다 산 위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죠? 오늘 이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태양이 저 산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돌산이거든요. 시내산이. 그 돌을 비추는데요, 돌이 황금으로 변해요. 너무 멋있어 정말. 딱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죠. 노랗고 빨간 해가 딱 떠오르면은요, 시내산을 비춥니다. 근데 전부 돌산인데 돌이 황금빛으로 변해요. 붉은 빛으로 변하고, 그게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부분 사진을 다 찍죠. 해도 찍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 때문에 주변의 산들이 황금으로 불이 막 붙는 것처럼 빨갛게 그 산이 변화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게 뭐예요? 광렬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또 1만 성도 가운데에서 강림하셨고, 이거는 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임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율법책인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새기죠, 불이.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를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레이저처럼 쫙 비추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축복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실 분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이렇게 영광과 위엄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신 분이다. 제가 이제 하나님 굉해에 대한 이야기 계속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굉해하지 않습니다. 예배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냥 내 생각 속에 있는 분이지 살아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임하셨다.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최고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때요? 찾아가 만나요, 안 만나요? 근데 백이 신 사람 찾아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찾아가고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어요. 지구는 그 우주의 먼지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그 먼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60억 인구가,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어요? 아니, 우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구를, 먼지 같은 지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좀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굉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데 이게 사람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그리고 그 수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죠?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 오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깨부시고 하나님 다시 불러서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는 뭐예요? 전부 다 그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진짜 한 200만이 넘는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요. 율법과 기업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율법과 기업.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한 말씀은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풀이해서 계속 설명하고 강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예배 시간 때마다 설교 듣습니다. 어찌되든 성경도 읽고 여러분 집에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진짜 듣고 사느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살 수가 없어요. 알면은 살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축복이라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 말씀. 우리 학생들도 한번 두 손으로 들어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손 들었어요? 좀 들어봐요. 이것이 뭐냐? 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은 뭐예요? 오늘 말하면 사업체, 직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려요. 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배울 때, 들을 때 이게 나의 기업이에요. 이게 말이 뭐냐? 내 인생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인생의 기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내 생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다. 이 말씀에. 그럼 결론이 뭐예요? 지금 신명기 계속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또 축복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위엄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영광 앞에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분을 경외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 인생에 뭐로 삼아야 되느냐?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생사하복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축복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불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땅도 많아요. 집도 커요. 몸 건강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축복을 누릴까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르우벤부터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복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마지막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해놓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네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복받은 사람이죠. 또 앞에서 제가 기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기업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쟁 아닙니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칼이 되시는, 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결국은 뭐예요? 너의 대적들이 너의 종이 된다. 그게 나중에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약속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와 대신 싸우시고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 실제로 될 것이다 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 앞에서 축복하는 장면. 오늘 우리가 33장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오늘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